바로 본질입니다. 그래서 세상 시류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습니다. 주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듯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도 변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의 기초에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 가정이 하나 되게 되면 어떤 그 행복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가정 안에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한 거 잘못하면 그냥 정죄하고 싸우고 그 싸움이 하루를 넘어서 해가 졌는데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일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성경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인간인지라 혈기가 나오고 부은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가 지도록 굶지 말라. 그 말은 그날로 다 정리하고 새날부터는 새 창조를 하라는 것이지. 이 얼마나 참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 그다음에 이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하고 받아주는 것이죠. 야, 이런 일이 아이고 참 좋은 일이 생겼네 하고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 씌우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저는 119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참 괜찮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나라 속담 중에 조금 안 좋은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예.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야, 어쩌면 이렇게 마음이 그 정도도 안 되나.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를 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참 잘 됐네. 내가 기쁘네. 이렇게. 벌써 표정이 다르고 이 언어가 한 급수 올라가면 삶도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을 가지만 마음은 넓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가는 길은 바로 이런 길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그 결과 주의 말씀, 주의 의도, 계획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높은 데 처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낮은 곳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되면 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 돼서 10대 대국이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행복 지수를 따지면 100등이 훨씬 넘어가요. 꼴찌에서 몇 번째라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방글라데시가 방글방글 잘 웃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가 행복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본질에 근거한 자기 관리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복음의 본질이 지배하는 아름다운 영혼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기쁨이 얼굴에 미소로 나타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야, 저 사람은 뭘 그렇게 사는데 행복하게 저렇게 방글방글 웃으며 사는가. 그래서 우리 만인들에게 정말 우리는 삶을 통해서 얼굴의 표정을 통해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굴은 있는데 얼이 없는 걸 갖다가 야, 저 사람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얼이 있다는 것은 정신이 있다는 것이고 영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얼굴, 하나님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바로 우리의 생기가 도는 것. 이게 얼굴이에요. 그러나 얼 빠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얼이 없으면 이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 속에도 다 분석해보면 뜻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의 가정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면 읽다 보니까 야, 제주도에 고시가 많이 있는데 성경에도 고시가 하나 나오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괜히 진리도 아닌데 좋아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고시가 또 나쁜 고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호세아서의 고멜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이리저리 별 필요는 없어요. 이건 한번 웃어보자 하는데 여러분, 웃어보자 하는데도 전혀 웃지 않고 끔찍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심리적인 얘기예요. 복음은 정말 새 사람이 되어야 바로 성령으로 기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백부장인데도,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러면 바로 한 그 소대의 규모를 넘어서 한 중대 정도 규모 되는 바로 거기에 대장이 되는, 거기에 리더십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로마의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외곽에 나가서 가이사라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도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뭘로 인정을 받았냐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것을 가지고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첫째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믿음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이 말씀대로 정말 믿고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된 작품 같구나 하는 그 느낌이 오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의 눈이 확 열린다는 것이. 그래서 이 자리에 살면 그렇습니다. 작은 섬 제주도에 살면서도 우리는 전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언젠가 한번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를 갖다가 이렇게만 보지 않고 딱 뒤집어서 제주도가 위로 올라가기 딱 하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국제화가 되더라고요, 그림이. 여러분, 제주 땅에 살면서도 온 세계를 품는 넓은 비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 군인이었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당시 고넬료라는 이름은 좀 흔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흔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가정관리를 하고 자기 관리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직장에서의 그 성실함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존재하면서 그 존재하는 그 위치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을 정한 게 뭐예요? 이게 둘이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날이라도 정해서 그날이라도 쇼크를 주자는 거예요. 충격을 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 된다는 게 어렵다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구제의 사람이 되었고 칭찬 듣는 좋은 일꾼이 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1988년도 우리나라 서울에서 뭘 했죠? 올림픽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올림픽을 하면 생각나는 게 hand in hand, 손에 손잡고 그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손에 손잡고 그리고 벽을 넘어서, 이게 너무 멋있어요. 예. 코리아나가 부르는 그걸 보면서 야, 어쩌면 저렇게 곡도 가사도 잘 썼을까.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선교적인 비전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높이면서 비전을 갖고 어찌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게 안 될 때 우리 고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인 군인이 고넬료, 바로 어떻게 보면 규모로는 제일 작은 규모죠. 왜냐하면 한 군단을 얘기할 땐 6,000명이에요. 그리고 그걸 6개 부대로 갈라서 600명 이렇게 해서 바로 600명씩 10부대를 만들고 그리고 그 100명, 그렇습니다. 그 100명씩 또 단위로 다 이렇게 6개를 만들어서 100부장이 된 거란 말이죠. 하여튼 그 군대는 어떻게 보면 옛날 로마 군대 최소 단위예요. 최소 단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00명을 잘 리더십을 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행함이 연결됐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본질이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의 개념이 들어오고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확신이 되어지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생활신앙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을 생활신앙으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생활신앙으로. 이건 뭔가 우리가 믿는 생각이 삶으로 나가는.
관념이 생활로 연결돼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성경의 고넬료는 그가 경건하여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의 종교는 다신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로마인이면서도 바로 이 유대인의 그 신앙을 본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에게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듣게 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품적으로 천성적으로 착하니까 착한 일을 하는 것, 이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양심, 복음을 받게 될 때 선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돼야 우리는 선한 생각이 선한 언어, 선한 열매,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경건 아니에요. 기도한 대로 살아야 경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많이 하고 실제로 생활은 변화가 없다면 이 또한 하나의 위선이 되기가 쉬워요. 찬송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이것도 실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와 찬양, 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고넬료의 경건은 바로 내면 세계, 그것이 삶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고 나니까 우리의 언어와 그리고 우리의 그 눈빛, 행실 하나하나가 다 새로워지는 것이. 그래서 그는 혼자 따로 웅크리고 앉아서 혼자 믿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온 집으로 더불어 말씀하고 있어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느 한 사람만 잘 믿는 것이 10년, 20년, 30년이 가도 똑같다면 이것도 답답한 일이. 그래서 정말 아버지가 잘 믿으니까 아내와 더불어 두 부부의 관계가 좋아지고, 부부가 잘 믿으니까 그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니까 가족 전체가 복음화되는 것. 이게 멋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천국이야 하는 말을 우리가 우리 가정은 좀 천국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받은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의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게 되면 우리 심령 속에 하늘나라가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심령천국, 함달아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됐다. 하이패밀리에서 부호를 만들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이렇게. 가정과 교회는 일맥상통한다는, 규모가 작지만 가정도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두서의 사람이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게 바로 교회적인 에클레시아의 의미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답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답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관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평화를 맛보면서 정말 선한 일에 힘쓰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만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상대방을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진리가 또 지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식구들에게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온 집으로 더불어 그렇게. 여러분, 내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면 가족도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는 근거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한다는 표현도 영어 성경을 보니까 understand로 나와요.
낮은 곳에 밑에 거한다는 것이. 요즘에는 조금 힘이 있으면 자꾸 다른 사람의 머리를 밟고 일어서려고. 그것이 승리인 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 그렇습니다. 그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이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섬김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는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온 가족이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효도 중에 효도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섬기는 것.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복음의 기초에서. 우리 주님이 효도했듯이 우리도 주님의 모습, 주님의 자세를 갖고 어떻게 교육을 하게 됩니까? 주의 교육, 그렇습니다. 주의 교훈과 그 훈계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 나가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구제하더니 그랬어요. 이것은 구제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물심양면으로 한다, 그렇게 말하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찌하든지 내가 존재하는데, 어찌하든지 내가 속한 어떤 그 모임 속에서도 거기서 소외되지 않고 언제든지 더불어 함께 나누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는 것. 그래서 화평케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복음의 정신에 합당하게 사는 것. 어찌 보면 당시 로마 군대,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하는 그 당지를 보면 얼마나 이 계급이 지배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바로 이런 그 차별화된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다 형제요, 우리가 다 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계급 사이가 아니라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위대한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고넬료 군인 중에 이런 분이 있다니, 항상 기도하더니 정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니 응답이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 기도가 인정되는 것이고, 그 기도가 인정된다는 것은 그 인격 자체가 인정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코 영적으로 생기발랄하게 이제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고넬료의 기도는 사람 앞에 위선 떤 기도가 아니에요. 외식이 없어요. 바리새인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진실이 우러나오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우러나는,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구제하는 사랑의 진실성이 있는 존재가 바로 이 고넬료였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복음적인 핵심을 그 심령 속에 잘 담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방 종교, 이방 미신, 이방 그 철학에 빠질 뻔한 그런 존재가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아주 아름다운 삶으로 성별되게 된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되는 대로 적당히 살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이. 야, 이렇게 살아서 되겠네. 앞서서 제가 애완견이 반려견이 됐다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사람은 대접을 못 받는데 오히려 짐승이 더 대접을 받는 어떤 이상한. 그래서 사람은 이 지구상에 있는 수억이 굶어주고 있는 그런 그 기하선상에 있는데, 바로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이것이 왜곡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함부로 정지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온 세상이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말이죠.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가이사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영광스러운 인물 중에 하나, 이 고넬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족 신앙의 점수를 잘 받는 인물 고넬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사랑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 기도에 아주 그 정규 시간이 있어. 그래서 9시, 그러니까 9시 그러면 오후 3시 정도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지역의 시간에서 우리는 6을 더하면 바로 우리나라 시간이 되니까.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더욱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그는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절합니다. 그때에 사도 베드로가 내가 사람이다, 겸손한, 그리고 인간 숭배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게 유대인의 주장이 아니라, 유대인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유대를 넘어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모든 열방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여기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와 만났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복음을 제대로 받아 그 복음이, 그렇습니다, 벽을 넘어서 온 세계 열방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듯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만남 자체가 하나님의 뜻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심을 깨달은 그 진리, 그리고 복음 안에서 온 인류가 차별이 없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같이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바로 이 그 고넬료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은 한 인물로서 의미가 아니라 선교신학적인 측면에서 벽을 넘는 것이고, 복음이 바로 한 민족에서 이제 열방을 향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성령 충만하게 이루어졌던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바로 고넬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이와 같은 확장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입니다. 고넬료, 그는 이방인이었고 로마에 장교였지만 그의 신앙은 그저 생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의 관념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의 확신이, 그렇습니다, 속 사람이 변화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가 계속되고, 그 기도가 선교적인, 그리고 바로 가족과 이웃과 모두에게 열려지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생활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기 때문에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걸 원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제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신앙, 그렇게 됐습니다. 가족 중심, 그래서 함께 믿고 함께 세례받고 함께 행복한 가정이 된 그 가정의 아주 좋은 예가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로 고넬료의 그 표현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왔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자세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하셨나이다. 사도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코람데오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적으로 아이고 박 목사가 어떻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빨리 그 생각을 지워야 돼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주의 종을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새겨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얘기할 때 우리가 기록된 말씀, 성경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말씀은 성례전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마시면서 성찬식을 이으면서 우리가 그 보이는 말씀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포된 이 개혁주의자들이 하는 성경의 관점이에요. 바로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을 암에 들어받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며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을 얻게 되고 행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인본주의, 가면 갈수록 사상이 자꾸 진리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수자를 성차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겉으로 내고는 거 얘기하는 거하고 조금 속으로 들어가면 성경과 충돌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과 반역하게 만들어. 그렇게 해서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그 요소에 정말 속이는 술수가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어찌하든지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로 이 신앙의 자세가 고넬료의 신앙의 자세였어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바로 받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건한 성도 고넬료와 같은 생활신앙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인데 주께서 주신 그때그때 주신 말씀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는 그때까지 정말 변절되지 않고 진실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생활을 하나님 앞에 관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에 실제가 있는, 열매가 있는, 삶의 변화가 있는 개혁적인 새 사람의, 새 심령의 새로운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이웃에게 행복을 주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